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 혹은 흠양할 만큼 상달되지 못하며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도 놀라우나 그 귀한 비밀들을 실제로 누릴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위장된 믿음과 어긋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이 다 쓰임받고 사명에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이 날도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이 한 해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응답과 또 축복과 중요한 점검의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11월, 12월 이 두 달 정도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과거를 결산하고 오늘의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가야 될 그 현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붙잡은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든 신명기 말씀을 다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큰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복습하고 오늘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의 분명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큰 세 편의 설교를 한 주 혹은 두 주, 한 주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두 달 동안 신명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끝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현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로 나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새로운 학년이 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혹은 학교를 혹은 이사를 혹은 유학을 가거나 우리의 현장이 완전히 새로워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의 관계가 새로워지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 개인이 바뀌는 것은 주의가 하나도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의 패턴들이 새롭게 갱신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실제로 우리 현장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시대를 걸어가는 가운데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복습하는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모세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 지금 모압 평지의 앞을 놓고 그 후대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들은 그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듣거나 혹은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느냐. 그것도 기시감이 있듯이 38년 전에 약 40년 전에 한 세대가 다 바뀐 이후에 바로 너희들이 이곳에 섰다. 근데 너희들은 처음이지만 나는 안다. 그 전에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동시에 이곳에 섰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 준비는 다 됐고 하나님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다시금 빽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38년 동안을 왜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다른 집 바퀴 돌듯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위장된 믿음, 어긋나는 축복. 여러분, 믿음은 위장하는 게 아니죠. 믿음은 진리잖아요. 생명을 걸고 유일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빛나는 믿음이어야 되고 순수하고 진지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위장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저주와 멸망을 내포한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찾는 건데 반대로 위장된 믿음, 거짓 믿음은 뭡니까? 소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지만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로 발로 차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죠. 더 악한 것이죠. 마치 장미꽃과
화려한 꽃일수록 정말로 향기롭고 정말로 예쁘지만 그 화려한 꽃이 꽃 펴서 화병에 담아서 오래도록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요, 화려하고 향기가 짙은 꽃일수록 그 꽃이 시들 때, 부패할 때 어떻습니까? 더 큰 악취가 나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짓인데 참인 것처럼 위장됐다. 그러면 사람을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차 넣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과 문제가 있어요. 자, 믿음이 진리가 아니고 어긋났기 때문에 예비된 축복과 약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될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된다 했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그 가운데 이유는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내 탓, 네 탓, 남 탓 서로의 자책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결국 그건 뭡니까?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아 왔지만 그 노예 근성과 노예의 삶의 체질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잔대 그대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태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코끼리 쇼도 있고 코끼리 타는 것도 있어요. 돈을 내면 코끼리를 탈 수 있어요.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힘도 세요. 많이 먹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코끼리가 발목에 쇠사슬을 하나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근데 그 쇠사슬을 메고 있는데 말뚝을 박아놓고 쇠사슬을 메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쇠사슬이 튼튼한 것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끊을 수는 없죠. 근데 코끼리는 몇 톤이나 됩니다. 그 힘도 엄청나요. 나무도 그냥 코로 뽑을 수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 뒷발에 있는 그거 그냥 땡기면 땡겨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펀트 신드롬이란 게 있어요. 그게 엘리펀트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 코끼리가 처음부터 어른 코끼리는 아니잖아요. 자, 다 모든 짐승들 새끼는 다 귀여워요. 생쥐도 새끼는 귀여운데 그 조그만 생쥐와 같은 아니 생쥐는 아니겠죠. 새끼 코끼리가 탁 잡혀왔을 때 늙은 야생의 코끼리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서커스산에서 새끼 코끼리를 딱 잡아왔어요. 그리고 말뚝에 박는 거예요. 쇠사슬에. 코끼리가 힘이 있으니까 땡기는데 계속하고 발목이 까이고 꺾이고 아무리 해도 그 중앙에 말뚝을 박아놓은 쇠사슬에서 코끼리는 어떻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체념하는 거죠. 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중심을 해서 이 쇠사슬이 있는 요 빵빵빵빵빵빵빵 반경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 온유네 집에 갔을 때 봤죠?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사냥개라 그랬어요. 무슨 품종인지 모르겠는데 막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아, 줄에 이렇게 묶어서 요까지 왔다 갔다 해요. 막 짖기만 하고 왔다 갔다.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짖어도 그까지는 안 나오죠. 모르는 사람은 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겁난다 이렇게 했겠지만 마찬가지로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그 쇠사슬에 발목이 딱 잡혀 있으니까 클 때까지 나중에는 그 코끼리가 계속 아기로만 있습니까? 큰 어미 코끼리가 되고 아저씨 코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끼리가 커졌어요. 그럼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있어요. 땡기면 바로 뽑힐 거예요. 근데 엘리펀트 신드롬이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 각인된 것. 아, 나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어. 이때까지 계속 땡겨봤어. 근데 안 됐어. 내 발목만 아팠고 까지기만 했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비록 컸지만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땡길 생각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가치는 한계고 각이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이었습니다. 근데 해방받았어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10가지 기적 재앙을 통해서 해방받아서 이젠 자유자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혹시 또 잘못될까 싶었어. 혹시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늘 누가 시키는 대로 늘 누가 해라는 대로 혹 내가 생존하기 유리한 대로 뭔가 도전도 싫어요. 그냥 내가 사는 것만 하고 먹는 것만 좋고 누구 눈에 띄지 않게만 살기 위해서 노예 근성에 잡혀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맙고 놀랍죠. 광야를 가는 가운데 만나도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체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그 후대들이 다시 똑같은 자리에 선 거예요. 그리고 모압 편지에 서서 모세가 기억하라고 복습해란 겁니다. 너희들이 이곳의 처음이 아니다. 40년 전에 너희의 부모들이 그 이전의 기성세대들이 이곳에 섰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서 저기 다시금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너희는 태어났다. 너희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경험으로 서는 것보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 더 확실함을 모세는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험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체험했다, 내가 해본 것을 하는 것 강력합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지만 들어서 아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체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경험, 그것은 노예 근성,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이지 거기에서 해방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 애굽 땅 존대었던 곳에서 해방하여 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야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와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이 필요하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그 기성세대들은 안 되니까 잘 못 깨달으니까 그들은 뺑뺑이 돌리지만 이 후대들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장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만약 40년 더 있어야 된다면 오래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산에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모든 것을 갖춰서 이제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췄는데 그 준비한 지가 이미 오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가라는 겁니다. 8절, 1장 8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1장 8절.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려야겠다 이렇게 의도하신 게 아니라 야, 호렙산에 이제 말씀 받았는데 너희가 이곳에 있은 지 오래다. 다 정비가 됐으면 내가 이전부터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근데 그 땅이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있었기 때문에 못 차지했는데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 눈앞에 있다. 이제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가 신분이 어떠니까, 우리가 뭐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분명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다면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나? 하나님은 빨리 가서 내 눈앞에 있는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들은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준비도 제대로 했어요. 자, 여러분 1장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딱 올라가기 전에 말한 겁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모세가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많아지게 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복되게 또 더 복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노예로 살았지만 그 번성한 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약
전체 인구 보면 60만 대군이 나왔고 200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걸 모세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했고 모세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갔는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이제는 막상 어떻게 가지 않은 겁도 나고 고민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기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빨리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가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는 우리는 막 유목민족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거기서 주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했냐면 사람들을 세웠어요. 준비도 제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죠. 모세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40살 때도 80살 노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120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인생의 경험들 다 해서 이제 어딥니까? 갈 곳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가 좋고 아무리 독재자가 힘이 있어 보이지만 나 혼자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한 거지 결국 내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그래서 당신들 중에 각 지파가 있으니까 지파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세우자. 제자를 세우자. 누구를요?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나 스타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유명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여러분 사기나 쳤다 뭐 이랬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사기도 치고 유명한 사람이 마약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또 다른 범죄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겁니다.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혼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각각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인정도 받는 가운데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각각 지파에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수령을 삼으리라.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합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으로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 말은 뭡니까? 10부장은 10명 중에 대표, 50부장은 50명 중에 대표, 100부장은 100명 중에 대표, 1000부장은 1000명 중에 대표인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지 압니까? 모세가 혼자 독재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 혼자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그렇죠. 백성들도 오케이 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우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준 건 뭐냐면 감시 감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뭐 감시하는 사람 있고 어떤 걸 체크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들에게 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판권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두고 듣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말은 뭡니까? 이들을 세워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시비가 있거나 서로 간에 송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 어린이부터 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율법이 쫙 퍼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맨날 노예 근성에 빠져 있고 시시비비 때문에 힘센 놈이 이긴다, 돈 많은 놈이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누군가를 감시 감독해서 그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대장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면서 그들의 갈등 요소 모든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잘 들어주고 공평무상하게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모세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개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서 10부장이 이거 애매한데 그럼 어디로? 50부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게 좀 애매한데 좀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50부장이 해결하고 못하는 것은 100부장한테 가서 100부장이 경험과 인륜과 여러 가지 봐서 말씀을 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1000부장한테 가자. 1000부장한테 가도 1000부장도 고민됐을 때 이제는 누구한테 갑니까? 모세한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기억합니까? 누굽니까?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같이. 근데 죽어서 압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하나인데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신생아니까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그럴 때 그 두 어머니가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죠. 솔로몬에게 와서 물어보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판결합니까? 아이를 잘라라. 그럴 때 친모는 안 된다 그러고 계모 거짓말한 사람은 그래라도 좋겠. 왜? 원래 내 아이 죽었으니까. 그 아이도 식임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롭다 재판인데 바로 이런 경우는 바로 솔로몬한테 온 게 아니에요. 아마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장로들이나 그 지파에서 해결을 도저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까지 온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 대한 한계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둘째,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 것.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열방을 향한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한 게 뭡니까? 선민의식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한 게 이스라엘의 오해고 그들의 실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공평하고 혹 연약하고 기반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 아이와 가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를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해라. 이건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낮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네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 막 사람이 권위로 지도자가 누르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용감하게 믿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 재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기라는 겁니다. 그 위로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하는 것. 끝까지 내가 하려고 욕심 가지고 잡고 있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집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를 안다는 거예요. 내 액면가를 안다는 거.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철저한 준비를 다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이 이제는 가데스바냐 앞에 딱 섰고 그러면서 그 땅이 내 눈앞에 보이고 이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그 전에 준비, 사람 조직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믿음인데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위장된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라 왜 위장된 믿음이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차이를 보십시오. 22절과 30절의 차이를 보십시오.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니까 한꺼번에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양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지도자 수령들을 세운 김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람을 앞서 보내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찾자, 정탐하자 했을 때 23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맞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맞는 말이다. 좋은 말이다. 택하여서 하자. 왜? 내가 너희들한테 위임했으니까. 그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30절에 좀 달라요. 지금 22절과 30절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가 29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0절 읽어주십시오. 자, 집중해서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뭐가 다릅니까?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22절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자.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정탐하자 있고 30절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는 것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라가신 것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백성이 많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겠다. 이곳은 험악하고 족속들이 많고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희 중에 12를 택하여라. 내가 그들을 지도하여 보내겠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낸 것은 똑같은 모양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위장된 믿음. 모세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걸 위장된 믿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그 믿음이 위장되어 있었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 사이에 이 두 고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를. 뭡니까?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정탐이라는 그 과정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하루고 새로운 날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 지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지표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이 위장되어져 있는가? 진정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께 고백된 믿음인가는 다른 것입니다. 고백된 믿음으로서의 모세는 맞다. 맞아. 그 아낙 자손도 있고 힘든 건 맞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그 길 험하다고 했다. 그 길 어렵다고 했다. 맞다.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자. 왜? 이게 이 땅에 있었던 지도 오래고 내 눈앞에 보이니까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너희들의 말에 우리 한꺼번에 움직이기 힘드니까 우리 각자 잘해서 정탐합시다. 내가 옳게 여기서 했는데 너희는 왜 그 믿음이 고백된 믿음,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왜 거짓된 믿음, 왜 어긋난 믿음, 왜 위장된 믿음이냐? 무슨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무엇입니까? 애굽.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족속보다 이집트 애굽 바로왕이 더 강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나왔지 않느냐? 당신들 경험했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근데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죽게 하셨느냐? 그 땅은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아낙 자손을 봤다. 그러나 그 성은 크다. 그러나 이건 이렇다. 그게 위장된 믿음이에요.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이 크다. 그러나 아낙 자손이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게 더 나쁜 거죠. 불가능합니다. 나 못합니다가 아니라 가는 건 맞는데요 하나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 1등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합격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여기에서 우리 직장생활 해야 됩니까? 좀 폼나고 좋은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 같은 사는 곳, 우리 집, 우리 형편, 처지, 아니 적어도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위장된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모세는 맞다고 합니다. 그게 힘든 길이고 그게 겁나는 길이고 그게 고통스러운 길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싸우실 것이다. 왜 너희가 싸우려고 하고 왜 네가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게 차이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먼저 보내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이 차이인 거죠. 정탐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데 우리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 결국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위장된 믿음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어긋나는 축복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위장된 믿음과 어긋나는 축복. 결국 뭡니까? 실패한 거예요. 다 준비됐고 조직까지 다 짜졌고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유명한 인정받는 사람들까지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준비했는데 믿음이요 위장되어 있어요. 그럼 축복은 반드시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조건 못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음은 맞는데 어긋났어요. 축복은 맞는데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맞는데 위장되어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될 듯 될 듯 하면서 결국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라.
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바로 가자 했을 때 사실 바로 올라갔으면 뭣도 모르지만 믿음 하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준비는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머뭇거릴 때 그 틈이 불신앙으로 틈이 벌어지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위장된 믿음 속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 알고 감수하면서 감당하며 가겠다 하면서 가는 건데, 믿음이 없고 위장된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다 완벽해야 돼요. 저 족속 무너져야 돼요. 저 길 편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복음이면 다니까 다 끝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위장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깨지고 또 낙심하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손해볼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은 맞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 더 완벽한 길을 하고 우리 복음에 붙잡은 사람들이고 랩런트인데 우리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저거 안 좋아. 저기는 좀 너무 더러워. 저기는 너무 우상숭배야. 저기는 너무 타락한 곳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불신앙이 계속 골목 짜듯이 가고 사단은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결단 앞에서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믿음인 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답답하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라. 불신앙의 씨앗이 틈을 타고 우리를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위장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있는 척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깜빡 속습니다. 모세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래 맞다. 우리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가보니까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러나 성읍이 커요. 그러나 험해요. 그러나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가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가 머뭇거리지 말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야 할 곳을 기억하라. 자,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머뭇거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가야 될 곳이잖아요. 그 가야 될 곳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지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을 때 가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위장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사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을 기억해라. 이 말은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직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내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계급장과 내 남녀노소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의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믿음이 위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준비하는 것이 가지 말아야 될 이유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더 잘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위장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못 간다는 거잖아요. 뭘 놓쳐버렸습니까? 가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익숙하니까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믿음입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위장된 믿음입니다. 위장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세가 독재자처럼 홀로 가졌으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갔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고 모세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내가 감당할, 내가 고백해야 될 그릇을 넘어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책임을 주고 세웠는데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책임을,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안 갈 이유, 못 갈 이유를
들이미면서 거부를 하는 거죠. 누구를 거부합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거부해요. 두 번째는 누구를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해라고. 준비해서 제대로 올라가라고. 로봇처럼, 노예처럼, 다시 그 애굽 종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자유자로 믿음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냐? 불신앙했어요. 언제부터? 머뭇거림에서부터. 믿음이 위장됨으로부터, 핑계됨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가야 될 사명, 내 가야 될 언약 기억하지 못함으로부터 그들은 무너졌던 겁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걸음, 이제는 다시금 2회차로 사는 이 후대들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아까 말했죠. 서론적인 부분에서도 말했는데 따라합시다. 경험을 넘어서는 언약의 믿음. 결론입니다. 지금 뭐 했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자유자가 됐습니다. 기적도 봤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이 후대들은 경험 못했어요. 체험 못한 겁니다. 감각적으로는 더 약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믿음이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경험을 넘어서고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고 우리의 배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는 나가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요. 우리에게 경험을 넘어서는 믿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왜? 어떤 육체도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멸망과 지옥 권세 가운데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육체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신 지신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뭐합니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부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일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빠지는. 근데 이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별하거나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모세가 인정한 것처럼. 근데 그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고 나를 더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40년의 저주와 멸망과 고통으로 결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부터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비록 큰 성읍이 있고 안악산지 안악조선이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아니요. 먼저 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텐트 쳐야 되는지 어디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경험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근데 그 믿음이 준비라는 그 믿음이 내게 축복이라는 어긋나는 축복과 위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 가데스 바냐 앞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복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장된 믿음에 스스로를 속고 속이게 하지 않도록 어긋난 축복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언약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초월한 믿음에 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